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46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를 두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속히 우리가 생각하는 더디 되는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면 속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상황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랑에 가득 찬 물을 핥는 불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장면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이스라엘의 강팍한 그 마음들이 깨어지고 경외함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되돌리킬 그런 기회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1절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이 극심한 가뭄을 끝내게 될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합에게 갔죠. 아합에게 가서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이니까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빗소리가 들렸을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실제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비가 올 것을 알리는 아무 징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의 귀를 기울여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비의 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잠깐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 또한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 덮인 것 같은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또 들려주시는 것을 취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반응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영적인 삶을 좌지우지하고 세워나갔습니다. 사실 빗소리는 엘리야에게 들린 소리였죠.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에 따라 엘리야는 그가 직접 비구름을 보기 위해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듯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의 귀는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 땅 곳곳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처럼 이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4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엘리야 자신도 사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상황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을 형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와 아합은 동일한 배고픔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배고픔을 쫓아 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42절의 말씀처럼 그는 무엇을 위해 올라갔나요? 네, 맞아요. 저에게 잘 들리고 있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가 있던 궁전으로 되돌아갔던 아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합의 중심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데 애쓰며 보이는 대로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삶도 이렇듯 아합처럼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는 삶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필요한 물과 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주어진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먹고 마시고 잘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봐야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야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또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에서 아합이 자신의 길로 가버린 뒤에 엘리야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사실 엘리야만의 그 혼자만의 동굴을 만들어서 나아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렸을 것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힘을 사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분투하느라고 아마 다 썼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섰고 또 그분 안으로 기도하며 들어갔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자신을 위해 안락한 궁전을 향해서 찾아 올라갔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라간 그 자리에서 그는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은 하늘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해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분명 그는 앞서서 850명의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전쟁의 승리로 영광의 자리에 둘려있던 사람이었죠. 잠시라도 승리에 취해 심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잠시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을 통해서도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을 수 있던 상태였습니다. 굳이 다시 열심을 내어 기도에 애쓸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죠.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비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실 것을 그냥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또 다른 영적인 싸움 속으로 자신을 두고 자처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빛나던 승리의 장면 속에서 나와 다시 한번 홀로 하나님을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나타나듯이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향해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리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비가 오게 되면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듣고 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비가 실제로 올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그는 이제 실제로 그 비를 맞이하기까지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 믿음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의 이 명령을 따라 사환은 바다를 향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라본 하늘에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힘써 기도했다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뭔가 연관된 일이라도, 어떤 한 점이라도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미동도 없는 거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오랫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도 어떤 기도의 내용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제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서 다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맞아요. 완전한 수죠. 우리 똑똑이 아이들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온전하고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인 거죠. 7번이라는 숫자에 한 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진짜 농구 골대에 골을 넣는 것처럼 한 번에 들어간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7번을 채우기까지는 한 번, 2번, 그리고 6번을 넘어서서 7번이라는 그 지점에 이를 때 다다르게 되는 거죠. 7번이라는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선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같은 믿음의 행동을 반복해서 해야만 합니다. 또 같은 기도의 내용을 쌓아 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7번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한 번만 하고 또는 한 3번 정도? 아니면 한 6번까지 참고 인내했다고 생각할 때 그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중단했다면 7번 이후에 나타날 그 결과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어떤 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믿음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반복되는 인내가 우리에게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결과도 엘리야가 맞닥뜨렸던 그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애달토록 간구하는 그 음성을 더 이상 무심한 듯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참을 수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재촉해 갔습니다. 과부가 보인 그 끈질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인내의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다 풀로 완전히 채워졌을 때 움직이시길 시작하십니다. 44절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7번까지 올라가는 그 횟수를 다 채웠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표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같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기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오늘 또 한번 드리실 수 있으신가요? 응답의 구름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향해 오고 있는데 그 올라간 언덕에서 그 구름을 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하산할 계획을 갖고는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시는 징표를 보기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끈기와 인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 끈기와 인내를 우리 모두가 되찾길 소망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백지 같은 그 하늘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보이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3년 6개월간의 정적을 드디어 깨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믿음으로 엘리야는 44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합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믿음으로 그가 듣고 또 보았던 그 큰 비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 때문에 아합은 가는 길이 막히게 될 거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이 없는 아합이었습니다. 그런 그 아합까지도 챙겨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여유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후 큰 비는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전역을, 온 땅을 덮는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황폐한 이스라엘이었죠.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속히 일하시자, 하나님이 순간 움직이시자 곧바로 죽어있던 땅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그 한계를 보시고 이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즉시 일할 수 있어. 더딘 것 같지만 내가 정한 때가 된다면 그 일은 조금 후에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정하신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일하실 그때까지 참고 소망을 멈추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신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빗속에서 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46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따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원어로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하늘 속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은 엘리야에게 없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던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손의 능력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 원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기진맥진한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이 연약해져 있을 법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분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불어넣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도 그의 할 일을 분명히 해나갔습니다.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허리를 동였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기 위해 거추장스러웠던 모든 것을 허리춤에 다 쌓아 넣고 달리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또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환경들을 맞닥뜨릴 때 그 모든 것을 허리에 동여매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갈 길을 달려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넌 여기까지야,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니? 눈에 보이지 않잖아, 여전히 같은 상황이잖아 라고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무 변화가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인 허리를 완전히 동여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의 몸부림 끝에 주님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렁이게 하시고 보이시는 거죠. 그 구름은 결코 작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큰 비를 몰아올 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그 구름을 일길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언제라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속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정하신 가장 정확한 그때에 기다리는 믿음을,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도의 끈기를 내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주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담담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걷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걷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 앞으로를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바뀔 게 없어 보이는 이 막막함 중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을 보고 비를 보기까지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절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막막함 속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무릎을 꿇어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 내 얼굴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용기와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까지 하나님 손바닥 만한 구름이 하나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막막한 문제 속에 하나님 벽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소망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막막한 중에도
하나님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바라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하나님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가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막막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손을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도록 이끌어가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사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로 7번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 죄를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저앉으려 했던 우리로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맬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7번까지 나아갈 힘을 달라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일어날 힘도, 하나님 주님의 부여잡고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가능한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상태와 하나님 또 하나님 죄 때문에 허덕이는 상태, 하나님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약함과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용서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 다른 이해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어렵게 됐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답을 이 시간에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당기시고 하나님 그 일하심까지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그 힘도 오직 하나님 주로부터 하나님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이대로 된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정확한 상태를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픈 마음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인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 주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경고했다 하나님 죄악된 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하나님 나아갈 길을 함께 하나님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달려갈 길을 하나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가시옵소서. 주님이 끌어가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부여잡게 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먹혔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에서 믿음의 눈과 귀를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론 기도하는 것이 지칠 때라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 들어가길 원합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쌓여가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라도 7번까지 믿음의 분량을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